로마서 7장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을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과 그리스도인과 율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로마서 7장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없이 로마서 7장을 공부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지만 절대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와, 내가 어떻게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는가? 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단하셔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천국에 와라. 그러면 간단히 끝나죠.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옛날에 자세하게 가르쳤지만 갈라디아서의 홀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도리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가정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 수없이 보면서 읽고 제가 설명했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의롭다는 거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한 최고의 형벌은 죽음인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정죄한 최고의 형벌인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것을 믿음으로 믿고 구원받으면 그 주님을 믿으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멍에 아래서 율법의 종 노릇을 하던 우리를 죄의 종 노릇한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또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했지요. 왜 갈등이 생기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오셔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서 하나님.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셔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시고 또 채찍질 하실 것을, 그리고 반드시 심지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에 대해서 계산할 날이 온다고 자세하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구원받은 것도 내 선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매일 매 순간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나의 죄의,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을 따라 살 것이냐,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살아야 돼요. 죄의 속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의 속성을 따라 살다 보면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삶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왜 성경의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느냐? 그 방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죄의 속성을 따라 살다 보면요,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런 모습이 돼요. 여러분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아이고 교회나 다니고 그냥 말만 하나님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갈등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죄의 속성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런 모습이 돼요. 여러분 직접 보세요.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자체를 몰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알아요. 옳고 그런 것도 알고 어떤 것이 의로운 삶이요,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이요, 이런 걸 다 구별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안도 없어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일종의 패배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만 이런 모습으로 사는가? 그 다음에는 어떤 정도가 되면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죄의 속성을 따라 살 때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갖는 소망이 이 세상뿐이라면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일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전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에 비해서 얼마나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짧은 순간.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내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그랬어요. 안개. 안개가 아무리 아주 짙게 그 안개가 끼어도 햇빛 나면 언제 안개가 있었는가?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한 삶에 비하면 얼마나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짧은 순간,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요.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 돌아올 테니까 고린도후서 4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18절, 4장 18절. 자,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상관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우선 여러분의 혼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전부예요. 육체도 이 눈에 보이는 육체. 영혼은 안 보이니까 상관도 안 해요. 그래도요, 참 기가 막힌 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믿는 사람이 왜 제사를 지낸 줄 아세요?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의 혼이 살아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혼은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지옥에 가요. 다시 나올 수 없어요. 왜 믿는 사람들은 조상의 제사라는 걸 지내지 않냐 그러면, 그래서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나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죽은 혼이 돌아와서 뭘 먹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추모 예배, 돌아가신 분을 기념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지요. 죽은 혼 앞에 절을 하고 그걸 안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 하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잘못된, 안 믿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걸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것을 참 우리가 바로 알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그 누가복음 12장인가 그랬죠. 그 부자가 와, 얼마나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풍작이 많은 토지를 가지고 그 많은 곡식을 수확해서,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뭐 저 집은 쌀이 뭐 100만 석 어쩌면 막 거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주 큰 부자라고. 근데 그 부자가 뭐라 했어요? 내 혼아, 내 이제 평생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냥 평생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속에 하나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참 사람은 어리석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이것밖에 생각을 못해요. 근데 보세요. 고린도후서 다시 4장 그 18절에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우리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또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몸.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알고 믿으라고. 근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성경 한 번을 안 읽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다는 것은 자기 혼을,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항상 먹어야 된다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성경 안 읽어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doesn't matter. 아무런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은 먹지 않습니까?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 게,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디자이어, 소원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첫 해에 성경 3번을 읽었어요. 와, 신기했어요. 평생 동안 성경을 갖고 다녔는데 그 전에도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그냥 읽었고, 그래도 저는 그래도 이 성경 읽었어요. 근데 그렇게 깨달음도 없었고.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참 어메이징,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갈 때마다 그렇게 행복했어요. 너무나 기쁘고.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다 망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오 주여. 근데 나중에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 살 길이요. 주님 앞에 돌아와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자 하면 너가 나를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주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게 없는 사람과 그 결과는 180도 달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이 디자이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무엇으로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 열매로 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요, 와, 여러분이 평생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체험을,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누가복음 그 마지막 장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면서도 그들의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나중에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다음이죠. 그 두 사람의 대화가 뭐였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모세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예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주셨는데 나중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그 말씀을 풀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이고 나 옛날에 목회 시작할 때 뜨레야 드레스 하여튼 그냥 니도 나도 거기 가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체험했다 그러고 그런 인생들 나중에 교회도 안 다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뭔 줄 아십니까? 사탄의 속임수예요. 순간에 왔다 순간에 가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체험이 아닙니다. 무엇이 위대한 체험인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 믿음은 위대한 체험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 위대한 체험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이것이 위대한 체험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잠깐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보는 이 세상은 다 passed away. 이 세상은 다 사라지지만 무엇만 영원히 남다고 그랬어요.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그러십니다. Stand forever. This world will pass away, but my word stand forever. 외국 사람들이 제 메시지 들어와가지고 이제 현재 우리 방송국을 통해서 나간 메시지는 영어 자막이 밑에 들어가는데 그냥 그 유튜브로 나가는 메시지에는 영어 자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영어 자막이 없는 이제 메시지를 들어온 외국 사람이 뭐라고 부탁했냐 그러면 Would you please translate into English? 그러면서 일단은 내가 그 말한 내용은 알아들 수 없지만 I see your passion.
당신의 그 열정을 봅니다. 얼마나 그런, 제가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내 전화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든 보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잠깐이지만 도리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뭐라 하십니까?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영과 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해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었는데 믿지 않는 자는 혼이 지옥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 나사로가, 부자가, 그 나사로 구걸했던 그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육체는 이미 죽었는데 꼭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목이 타서 그야말로 이런 고통이 없다. 그러니 저 나사로에게 물을 한 방울 찍어 이리 보내서 내 혀를 서늘하게 달라. 꼭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부활시켜가지고 이제 영과 육과 혼이 다 고통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그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뭔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 악몽 꿀 때 있어요? 악몽? 여러분이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있지만 악몽을 꾸면 와, 그 꿈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른 그 꿈 깨고 싶지요. 그 꿈을 깨고 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난 한번 그 웃기는 참 꿈을 꿨는데 어디를 차 타고 갔는데 갔다가 일을 보고 나오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아무리 차를 타고 다니도 꿈속에서 차가 없으니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주위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건 뭐 어디 다른 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거예요. 차도 없어졌죠. 갈 수도 없죠. 이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전화도 안 보이죠. 나 꿈속에서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러고 내가 분명히 저기다 박혀 있는데 이 꿈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나중에 꿈을 이제 깨가지고 제가 주여 땡큐. 꿈이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 그 꿈속에서도 고통을 당하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그 혼이 지옥 갔을 때의 그 고통. 그러니까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도리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이거 잘못하면 로마 7장 다 못 나가서 있네. 여기 중요한 것을 지금 설명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다른 걸 설명해도 또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7장 이제 그래서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만일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 죄의 속성을 이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꼭 죽은 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과가 끊어진 것인데 그런 상태, 그런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꼭 죽은 것처럼. 여러분 잠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8장을 봐요. 8장 보십시다. 8장 5절을 6절을 보세요. 바로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그건 죽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생명을 싫어할 사람, 평안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뭘 누리고 사냐 그러면 생명과 평안, 자기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알아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체험하고 살지만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 근데 그걸 믿는 사람에게 어플라이를 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완전히 육신, 오직 육신 이것만 생각하고 살면요 꼭 죽은 사람 같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없이 삶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실 우리가 해마다 4월 달에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요 매주 썬데이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썬데이랑 에브리 썬데이가 우리 주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셔갖고 썬데이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끔 그 부활절 찬송을 부활절이 아닌데도 가끔 부르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리 썬데이가 부활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날입니다. 자, 여기에 보세요. 자, 로마서 다시 7장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의로운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죽은 자와 같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런 기쁨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평안도 없고 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계명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건 참 비참한 모습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고하는 마음도 없다. 그게 뭐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꼭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상태에서 나를 건져주랴.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야 될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살죠. 그러면 갈등이 올 수밖에 없고 비참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근데 그건 자신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선택. 그 마음만 바꾸고 자기 선택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은 도와주셔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우리가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근데 사실 이제 여기에 중요한 법을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한 가지 법은 생각의 법이고 한 가지 법은 죄의 법. 잠깐 그 부분을 하고 아무래도 오늘 이 부분을 다 마무리 못하게 됐네요. 다음 주에 마무리할게요. 23절에 보면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생각의 법이라 했어요. 생각의 법.
그리고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그러니까 다른 법은 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생각의 법과 죄의 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 절을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그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다음 줄에 마무리할게요. 그런데 이와 같이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여기에 생각의 법, 이건 사실 여러분 보세요. 회개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메시지,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인데,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각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생각의 법이라는 것을 딱 갖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건 다음 주일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먹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어서 우리가 연약해서 죄의 속성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성령님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죄의 속성을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